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39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적용된 11번째에 대한 이야기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랑의교회가 창조, 죄, 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구현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부르심, 중생, 그리고 구속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속의 실제 중에서 칭의, 화목,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양자됨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의 시간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양자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양자됨의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고 우리가 양자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느니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부러울 때. 나는 클럽도 못 가고 술도 못 하고 담배도 못 피고 윤리와 도덕의 높은 수준을 요구받아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 없이 그 모든 유혹과 세상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가끔은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 몰랐더라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푸념이 남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두렵게 이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명분과 구원의 확신을 어느 정도 두고 세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면서 뒤에서 서로 뒷담화하기를 즐겨하고 중보기도를 약속하면서도 이해 타산에 따라서 상대를 무시하는 형태. 단순히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더욱 사랑하자는 말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이 부럽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한 진단과 직면 그리고 해소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부러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단순히 이중성이다, 위선이다, 비난할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있었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한번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현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상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 이 경계에서 억압에 대한 분노와 거짓의 기만으로 인한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예요. 바울의 기쁨과 애담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세우고 한 18개월 정도를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들과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거센 핍박을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핍박이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 핍박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혼란이 있는 상태였어서 계속해서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서신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성경이라고 보는 형태를 잘 보시면 사실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로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교회가 그 사도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 권위를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중 하나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가 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바울의 사도직과 권위에 대한 의심이 팽창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비난과 혼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때 에베소에서 그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때 쫓겨나다시피 해서 조롱을 당하면서 되게 대우를 박하게 당합니다. 본인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조롱을 당한 것이죠. 그 후 그는 다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답장을 기다려요. 그가 그 답장을 기다리는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기다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요.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이제 하나님 또 역사하실 걸 본 건데 그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게도냐에 남아서 그 디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이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디도가 편지를 가져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바울이 기뻐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주된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역시도 되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재정 후원을 안 받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후원을 했는데 바울이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이야기도 하고 바울의 충분한 언변 능력이 이제 그의 이제 말투나 그의 어떤 논리가 불충분하다. 세련되지 못했다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반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주요하게는 거짓 사도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당파 분열에 대한 대답들을 주로 이뤄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구별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양자됨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설교는 되게 간단해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동시에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쁘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많이 부러워할 때, 그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 절망을 했었을 때, 그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의 모든 문화에 실증이 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애들아, 너는 나의 자녀란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녀됨이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의 주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였고, 칭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됩니다. 칭의가 관계를 할 수 있는 기초라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분을 보장하고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 선언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그 양자됨을 근거로 구별됨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6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마저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거룩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오늘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상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들은 더러움을 거룩하게 할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될 때가 아니라 더러움 자체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더러움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신자의 예배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으며 그들과의 결혼에 마저도 금하지 않는 것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불신자를 멸시하지 않고 열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들을 피해라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불신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가진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을 버리면서까지 그들과 관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마라라고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많은 기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데, 야 너희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의 강조가 등장하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모두 다 분리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불신자라고 하는 의미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질서를 사랑하는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만연되어져 있었던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 혹은 이 교회 신들에 대해서 숭배하고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성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의뢰를 제사로 드리는 친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들은 서로를 수용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후서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진짜 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아냥되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당시에 철학이나 수사학이 꽤 있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혜 있는 자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무방하다라고 오음을 강조시켰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금하게 되죠.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본심이 무엇이에요? 우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섬기는 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오름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알고 너희가 오름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상 숭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관계하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저들과 관계를 포기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지혜 있는 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친분을 유지함으로 얻어질 유익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하는 트랙을 가지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없는 거잖아요. 신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바울이 판단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없는 신을 알고 그 없는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의식에 참여하는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귀신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질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한국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제사상에 절을 한다거나 장례식 때 고인 앞에서 2번 절하는 문화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형식과 비본질인 게 맞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과의 다루심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요? 저들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통해서 저들과 우리가 관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높은 자들과 은사가 있는 자들의 말에 휘둘려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사고방식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관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울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게이바에 가서 식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가치관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죄 짓는 것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더러움을 거룩함이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그 거룩함의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가치관과 질서를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되게 수거적인 표현이었는데, 간섭적인 표현이었는데, 멍에는 뭐예요? 무거운 것을 가볍게 끄는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멍에는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인생과 삶 전체의 사고방식이나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멍에가 무겁다고 이야기하시죠. 왜요? 가벼운 것을 무겁게 끌어야 되는데 가벼운 것도 무겁게 끌고 무거운 건 더 무겁게 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멍에 같이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각자 지니고 있는 인생의 소명과 사명과 그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에서는 나귀와 소가 같은 멍에 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삶을 불신자들의 방법과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세상의 사고방식이 너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세상의 삶과 그 행동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들의 영원한 가치를 업신여기듯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삶을 멸시합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삶을 판단하고 자기 의를 내서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합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사랑하는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16절 이하입니다. 여기 16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확히 읽으면 야 너희가 같은 멍에를 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의 소유, 그리고 거룩해야만 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출애굽에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실패한 백성들을 새 언약으로 다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어떤 실패였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정벌하고 뭐 대부분 이제 다는 정벌 못했었죠. 그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정벌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 다 먹이고 다 재우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굉장히 엄격한 윤리적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가 이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랑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억압이 돼 있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고대인들의 인식에서는 형상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들지 말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제한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야 진짜 마음껏 열심히 살고 진짜 방종을 하면서 성관계를 마음껏 즐기면서 풍성하게 형상이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보여요. 자기들의 삶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고 형상마저도 만들 수 없어 제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딱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부요와 풍요를 책임져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형상을 가지고 딱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예배를 조금씩 드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알과 아세라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림과 야훼를 막 섞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비석들도 있습니다. 혼합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신앙의 가치관이 너무 어려워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들이에요. 나의 방종과 나의 자유로움을 보장해주는 신들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명분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함께할 수 없다. 상관할 수 없다. 일치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이미 끝냈겠죠. 부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의 구약의 약속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가 우리를 영접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명령이고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본문은 에스겔서 20장 34절과 41절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이 무사귀양할 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귀양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무한한 사죄의 은총을 그가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많은 범죄한 자들이 돌이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고 자신이 돌이킨 이후에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죽기까지 도망쳐 다니는 것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이 범죄자들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세요.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맞아줄 거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 세상을 함께하기 위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랐던 이유는 행복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는 즐거움을 얼마 가지 못해서 허무함을 느꼈을 때 이미 우린 중독되어 늦은 상태에 불과하죠. 이미 벗어나기에는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 절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되게 재밌죠, 여러분? 무한한 사죄의 은총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즐거움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가 있으세요.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실수한 것을 실패로 만들고 실패한 것을 운명으로 결정해 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운명으로 결정짓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향이 정말로 억압입니까? 아니면 생명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자유의지를 말살시킨 것은 문제지만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문제하고 살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합니다. 야, 너희가 돌아와야 돼. 야, 너희가 분리되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만 진짜 용서가 있고 환대가 있고 영접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기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단이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할 때 쓰여진 내용인데 이사야 3장 6절을 혼합한 결과가 조금 비춰서 예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본문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바로 이것을 뒤쳐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1인칭을 가지고 2인칭인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이끌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죠.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되었으니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자녀가 되면 구별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입양된 자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자녀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불법, 어둠, 우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자가 우리의 아버지죠. 에베소서 5장은 이것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6절 이하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의인화시키면 사단일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서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유산이 있다면 왜?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노예요. 그래서 그가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따르고 사랑하는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가 약속된 곳에서 실수가 실패가 되고 실패가 절망이 되어 운명이 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양은 참으로 놀라워요. 입양된 자녀가 입양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제시를 한다면 입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대라고 이야기하지. 입양이라는 것은 입양을 받는 자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입양을 하는 아버지의 자격과 조건을 의존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의 권세와 그의 권위가 우리를 합법적인 입양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양된 자가 누릴 자유 중의 핵심은 이전의 모든 의무와 억압과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어 이제 나를 입양한 분의 그 양보되신 분의 모든 권리와 권위와 권세를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자녀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이미 저 썩어가는 구속과 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옛된 질서에서 너희는 벗어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해준 유일한 방법이 자녀됨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되게 여러 이미지로 나타나요. 특히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아버지이시죠. 그는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신정정치인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신약에서는 그가 신자의 양부,
양아버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취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반영해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래 속했던 질서가 얼마나 참혹스러운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입양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의 성취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가 특별한 경우.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할 은사로 치유나 귀신을 부리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에 권위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의 지혜예요. 고린도전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말을 잘하는 자리에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던 거죠. 그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비난을 매우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되게 흥미롭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은사와 말의 지혜를 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이 말을 조리 있게 못하고 항상 근심하고 은사도 별자리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가 진정한 사도라면 이렇게 핍박을 당했겠니? 저가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핍박을 당했었겠니? 아니야. 저가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핍박을 안 당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울은 항상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항상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으며 은사보다는 사랑을 우선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고린도 교회가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왜 핍박을 당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진리를 믿는 자들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이 땅에서 왜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잘 긁어준 거예요. 맞아. 진리를 알면 이렇게 핍박당하지 않고 살아. 야, 어차피 우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함께 어울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그들이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처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 처음에 이걸 봤었을 때, 야, 왜 이렇게 생색을 내나? 생각을 했는데, 그가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안다면 너희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함께 같이 볼게요.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유로 권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대조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 거리끼게 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다 무슨 내용이에요? 고난당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생생히 낸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여러분 그는 사도의 직분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핍박을 했고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영광과 욕됨 대조가 되죠. 그리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지금 자신이 했던 사역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해요. 자신은 한 가지의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해왔는데 세상은 그런 자신을 욕되게 하였고 악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를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며 궁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시고 깨끗하다 이야기하시고 그가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살아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야, 이런 문학적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나를 거룩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나를 더럽다고 보느냐? 너무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명하고 죽은 자 같으며 징계를 받았고 근심한 자 같으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며 속이는 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독점적인 인격적 관계를 떠나서 세상과 혼합되어 살아가니 바울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확신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더럽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결코 죽음을 향하는 파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우리와 하여금 더욱더 이 사회에서 고립되게 만드는가?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다. 바울은 이야기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것이로다. 우리가 무명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확신을 해서 이야기한다. 야 고린도 교회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니까 구별되어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만이 아버지의 질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녀만이 그 아버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은 단순히 아버지의 권세와 전능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와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에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됨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의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그 세상이 누구의 질서 안에 있는지 보십시오. 그 세상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아버지 된 세상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다 노예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두 노예입니다. 종속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이들의 인생은 핸드폰에 묶여있고, 술에 묶여있고, 흡연에 묶여있으며, 자신의 말초적인 자극을 깨워줄 수 있는 도파민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랑하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자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자유를 꿈꾸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아이콘을 그들은 끊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유하지 않은 노예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것이죠. 경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공평한 질서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큰 유익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결핍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야 우린 그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존재들은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케어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방법은 결국 소유와 능력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절망할 수 있는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능하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그 성품과 사랑이 더 영광받을 뿐이죠. 그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자랑도 더 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부러우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그 질서의 변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기쁜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되찾으시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랑은 무능과 무명과 죽음과 근심과 가난이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무명한 것처럼 보이고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궁핍해 보이며 죽은 자와 같이 보이며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명하며 모든 것을 가졌으며 참되고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풍성함인 줄로 압니다. 자녀된 질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이란 질서의 전환입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은 질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옛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의 질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